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개혁 왕 중에 하나로서 요아스, 아사와 더불어서 유다를 타락한 종교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큰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먼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아수르를 섬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가장 크게 다스리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조공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조공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14년 된 후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이 됐는데 군사적으로는 무장이 덜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항상 그 패전 국가들이 승전 국가에게 전쟁 물자 또 서로가 소비된 물자 그런 것을 다 갚아야 되듯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드렸습니다. 이때가 BC 701년 아수르의 1차 공격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쟁 물자를 제공하고 화친을 했으면 그게 유지돼야 되는데 2년 후에 아수르 왕이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북쪽의 10지파는 없어지고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바람에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혼혈 민족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네립이 자기 밑에 군사 장군들을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자니 패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즉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은 단순하게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왕의 위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과 국가적인 위기의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처신을 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 때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왕과 국가적인 비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잠잠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고 했는데 요 앞에 18장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랍살게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아수르 군대로 포위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너희는 즉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무능하기 때문에 아수르 우리 같은
대국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따라서 너희는 왕을 믿지 말라 했고, 두 번째는 혹시 히스기야 왕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 라고 해도 그 말도 믿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만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했습니다. 이런 모욕 속에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성 안에서 가만히 있고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비난하는 말을 듣고 같이 말로서 싸우든지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기 장군은 아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신적인 싸움을 걸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인 왕을 믿지 않으면은 싸울 힘이 없는 것이죠. 또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켰는데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도 생각조차 하지 말라. 아예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경멸하는 이런 모독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혈기 나서 에이 죽든 살든 싸워보자 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응답하지 말라. 아예 대응하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일부 히스기야 왕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전쟁이면은 나가서 싸워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싸워봤자 패할 것은 당연하니까 아예 문을 꼭 닫고 수비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남모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히스기야 왕은 단순하게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해도 절대로 대응하지 말라고 항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전략에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또 깨우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아니면은 직장 생활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난받을 때가 있죠.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비난받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비난 좀 받자 하면 되는데 잘못한 일이 없이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냐? 첫째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침묵을 지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국가적인 환난 앞에서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것을 그냥 두려워 떨는 거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지금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기 직전인데 왕이 전투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왕복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왕으로서 저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왕복을 입혔을지라도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 호사스러운 왕복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왕복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배를 두르고, 배옷이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과 또 모욕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든지 여러 가지 위기, 슬픔이나 고통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배옷을 입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 군대 장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보다는 그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이야 잘못했고 연약해서 무시를 당해도 되지만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 실존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 시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매스컴이나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그냥 평안한 것 같아요. 실상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위기도 심하죠.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25% 때린다. 또 심지어 반도체는 100%까지 때린다. 이건 위기거든요. 이러할 때 국가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오족 중에 첫째가 검사. 검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했다. 해서 오족으로 들었는데 두 번째는 판사입니다. 또 판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판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입후보하기 전에 1심에서는 집행유예 받았는데 2심에서는 그걸 취소시켜버렸고 대법원에서는 또 파기환송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2심에서 그 유죄가 확실한데도 무죄를 때린 그 재판국 그 판사들을 한번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부 다 지방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게 무슨 판사냐. 자기 고향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러면서 판사를 오족해 드렸어요. 그다음 세 번째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네 번째 들어간 것이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참 비참한 얘기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목사 스스로들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 때 진정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는 했나? 정권에 따라서 아부한 사실은 없지 않았느냐? 사실 그랬었거든요.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한때 지금이야 그 당사자들 회개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 씨 그런 반란자들 앞에 탁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목사들의 수치라 이거죠. 지금도 현재 보면은 불교에서는 일부 중들이
국가 위기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성명까지 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타락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 이런 성명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은 이런 데서 침묵을 지킨단 말이에요. 좀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의 위기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또 사회 지도자들 전부 다 회개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처럼 잘 살게 해주셨다면 종교도 기독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침체에 빠집니다. 이럴 때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하나님 앞에 반성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서 회개할 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처럼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랍사게라는 장군은 왕인 저를 모독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인 자신은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해도 되지만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을 지키시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기도해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유다와의 전쟁을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도록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신앙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랍사게 장군이 자기들의 왕인 사네립이 보낸 그 항복 문서,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항복 문서에 보면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 없어 똥을 먹을 것이다. 마실 물이 없어서 오줌을 마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방법으로든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항복하라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아예 그냥 나는 어찌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 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왔으니 나는 항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처음 궁동에서 개척할 때 예배 처소가 없어갖고 지하실에서 개척했죠. 말이 그렇지 지하실이 여름 되면 막 습기가 심하고 장마철에는 바닥이 흥건해져요. 척척해지고. 한 1, 2년 지나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생긴 기도인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당 도면을 하나 그려봤어요. 도면을 대충 그려놓고 강단에다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도면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 도면 쫙 있고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주차장 혼자서 그 도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인도 별로 없는데 혼자 예배당 건축할 걸 생각해놓고 도면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한 2, 3년 지났는데 어느 누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5천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지상 상가 얻읍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지하실에서 상가로 올라가자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구나. 비록 5천만 원이지만 이거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자. 근데 정말 건축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꿈만 같은 것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번 주 설교 성경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이 있죠?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곳. 아니할 말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고 싶다면 강당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안 봐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책상이나 또 그것도 안 되면 주방, 싱크대 위에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으세요. 이것이 뭐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시계 왕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보고만 계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항복문서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 국가적인 위기는 단순하게 우리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하면서 성전에서 항복문서를 펴고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할 문제가 많죠. 그런데 마음에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것이 좋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 참 좋은 것이 많아요. 미국의 집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퓨리탄들이 믿음의 신뢰의 선조들이 만든 그 정신 바탕 위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도 미국 의사당 그 동그란 건물 있죠? 그 위에 가면은 보통 관광객들은 가지 못하는 곳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높은 천장 안에 방문객들은 찾아갈 수 없지만 그것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은 법률 제정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1955년 이 기도실이 개관된 이후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또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당사자들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의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기도의 힘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참 한심해요. 용사가 들어있어요.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냥 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정말 그 중에 일부 신실한 의원들의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감동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그냥 당장 자신들의 정권 유지만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중에 정말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은 우리의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을 이용하자.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여당 의원이 뭐가 있고 야당 의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나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과 대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국가적인 위기에 당신은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해놓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항복문서를 펴고 기도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벌써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원을 신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그 징조,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뭐냐? 내 기도대로 이 나라를 내가 지켜주실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그 큰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그들은 성을 침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수르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똥도 먹고 오줌도 먹을 것이라고 비난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예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 성 안에 있는 것을 먹고 내년에도 먹고 후년에도 먹는다. 이 말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너희는 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즉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여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를 구원해 준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벼룩뿐이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하고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바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해 달라 하고 항복문서를 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항복문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심히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이것이 신앙생활, 사회생활, 인간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버렸어요. 35절에서 37절 하루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머지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빌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렛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까분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돼요?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을 모욕한 그를 하나님이 직접 처결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날 밤에 싹 죽여버려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신하나 모든 첫 대성은 다 죽여버린 그 사자라 이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적어도 꽤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자들을 다 죽였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까짓것 18만 5천 명 군인들을 못 죽이겠어요? 밤사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사내 왕이 아침에 눈 떠보니 그 많은 군대들이 다 죽었거든요. 송장이 돼버렸다. 이 송장.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 그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는데 칼에 맞아 죽어버린데 누가 죽였느냐? 그 아들들이 죽여버려요. 여기에 나오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면 이 사네립 왕의 아들이에요. 그걸 죽이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배다른 다른 아들이 쫓아가서 또 죽이고 그 아들이 왕이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불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새 손가락질하니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잘 배우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